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저는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왜 그러냐? 첫 번째, 한 사람인가 제가 모르더라고요. 한 사람만 제가 모르는 사람이고, 전부 첫 번째는 우리 노예 식구들이니까 다 알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들의 가족들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전부 아는 얼굴이니까 야, 이게 뭐 다 원래 우리 성도인들 것 마냥 너무 저한테는 기쁘더라고요. 또 가장 기쁜 것은 야, 참 여러분들이 참 잘 살았다. 여러분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다 원근 각처에서 다 찾아오셔서 축하해주고, 그래서 너무 기쁨이 되는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했던 것들은 여러분이 찾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찾았으며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봐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의 요한의 때부터 오늘까지, 자, 지금까지는 오늘 현재잖아요. 오늘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그저 오는 거 아니라는 얘기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제 눈으로 확연히 들여다 보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보세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개척 당시 우리 김제국 박유진 권사님이 저와 함께 아무도 없을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가족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뭐 막 오신 거예요. 잠시 남의 좋지 않은 알만한 분은 다 알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박유진 시어머니가 참에 제가 담양 한제골로 신방 아닌 신방을 갔어요. 달마가 집에가 몇 마리가 붙어 있더라고. 이마 빡빡 까진 달마가. 저 집에 귀신 더러운 거 무지하게 많았어요. 얼마나 공격이 심했으며 얼마나 저를 향하여서 핍박을 하였으며 박유진 집사, 박유진 권사, 김재옥 집사를 또 얼마나 칙탕박탕,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집에서 대장했는데 네가 감히 예수를 믿어갖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 가정에서 쫓아내려고 그래, 이 더러운 것 하고 밟기 시작하였는데, 제가 정신 안 차렸으면요 같이 넘어지죠. 정신 차리자, 속지 마라, 시어머니 아니다, 시아버지 아니다, 왼수막이다. 다 오셔가지고 축하해주고 참 제사 싹 없애불고 아멘 해야요. 아니, 농집에 귀신 쫓아냈다는데 내 집 아니라고 그렇게 아멘을 시렁방탕 해야 되겠어. 좋은 거 심어야 내 가정에서 더러운 거 다 나가는 거요.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걸어서 천국을 침노하였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한 싸움을 얼마나 많이 싸웠다는 얘기예요. 어디 한 집만 그러겠습니까? 어제 모두 직분 받은 사람들 다 제가 나이라다 보면 그것만 해도 오늘 예배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김봉진 권사님, 최장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윤영모 집사님, 한승미 권사님 또 어쩌고요.
한번 받은 복을 한번 가만히, 제가 어저께 밤에 잠을 안 와서 헤아려 봤어요. 우리 조한자 권사님은 말할 것좀 넘버 원이죠, 제 입장에서.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물로, 저는 어제요, 아, 열매다, 저 이렇게 보였어요. 순서를 헷갈릴 만큼. 제가 뭐 순서를 못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글씨가 쬐깐해도.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앞이 막 너무 기쁨에 충격을 받으니까 앞이 안 보여 볼더만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했어요. 가정마다. 우리 최문자 권사님은, 권사님 저 선물 함 저거 놔뒀어. 아무도 안 오는 저 필요 없는데. 금요일날 저녁에요? 봉사하고 가면서요. 여가 선물함 코너야. 그때 저는 필요 없는데, 아무도 올 사람도 없는데. 어메, 놔둔 것 받은 거 다 놔두고 가. 어제 본께 싹 찌르고 가볼 거 없던데.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정말 저는 너무 어제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싸움을 했기 때문에 빼앗았고 또 이제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임직자들은 빼앗았고 이제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아직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빼앗아야 되겠지요?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봐보니까 전쟁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에베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저런 말씀도 있었어? 또는 어메 나 저렇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위 감히 용기 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삶 가운 한 중앙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말씀으로 검을 들고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날마다 물리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싸우고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가? 누가복음 15장 8절과 10절에 봐보니까 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네요.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드라크마는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준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너는 내 신부야 그러면서 증표를 줬어요. 근데 원래 10개를 한 꾸러미를 준대요. 그런데 9개만 있고 한 꾸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돈 한 푼 정도야 잃어버리면 좀 어쩝니까?
내일 가서 벌면 되는데 돈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신부된 증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9개는 모자라요. 안 돼요. 아구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구가 차야 됩니다. 하나 정도 잃어버렸으니 9개 정도 되면 되지 않아? 증표? 하나님은 노 땡큐. 아니야. 10개 다 가져와. 신부에게 준 증표를 잃어버렸는데 이 신랑은 신부에게 준 증거물을 내 아내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식 할 때 준 증표인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어찌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잃어버려서 집 구석구석 다 뒤지고 찾고, 요새 날에 집 한번 뒤진 사람 하나 있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찾아도 안 나왔는데 딱 나왔을 때 그 기분이 어쩌겠어요.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므로 부유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그러면 과연 무엇을 잊어버렸지? 잃어버림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 봐보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일에 분주해서 잊어버리고 내 성질 남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성질 확 나봐요. 하나님 말씀 떠오릅니까? 성질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근심과 걱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찌됐든 그것을 잃어버리게 한 것은 사단이고, 사단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기쁨을 빼앗아가고 근심을 안겨다 주며, 예? 행복을 빼앗아가고 슬픔을 가져다 주고 사랑을 빼앗아가서 왼수를 맺게 하고 말이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길이냐 사단의 길이냐. 적당히 맞은 세상,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은 사단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침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빼앗습니다. 싸우지 않고 어떻게 빼앗습니까? 맨날 싸우는 것이 뭐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갖고자 원하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심노해서라도 빼앗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발견한 사람은 나 재산 모든 거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다. 그만큼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기쁨이야.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뭣도 없고 갯불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속에 천국을 가졌는데 사슴을 뛰는 것 같이, 사슴이 기뻐서 뛰는 것 같이 나 영혼은 날마다 기뻐 뛴다. 얼마나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침노하여야 생긴다는,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빼앗겼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침노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얻은 빼앗아서 싸워서 이긴 사람은요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싸워야 되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려는 싸움은 곧 이미 얻어진 천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를 불순종하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딱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그래? 확 믿어버린 사람은 천국이 이미 얻어진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봐보세요. 조한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책임진대 딱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믿으면 그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정말 주실까? 안 주실까? 이건 뭐예요?
이미 빼앗긴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신대! 그러면 아멘! 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약속이 언약이 길어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신다. 이삭이라고 말하면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태에서 자식을 준다고 그러는데 25년 기다려도 안 나와. 막 길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길게 왜 안 이루어질까? 왜 안 이루어질까? 왜 안 이루어져?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우리는 그 기도 하나만 생각하고 앉았지만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을 또 만들어 가신 줄 아십니까?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다 보면요,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신비로우시고요,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불확실한 것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불안전한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함으로써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래요. 나를 불확실하게 하고 나를 불안전하게 하는 것들이 나를 유혹하잖아요. 야, 너 나 잘못 찍었어. 내가 이런 것 갖고 넘어질 것 같냐? 택도 없다. 너 나 잘못 찍었어. 때로는 사람인지라 넘어지라고 흔들거리지만, 내가 흔들거리네? 이까짓 것? 아니야. 나 이겨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가슴 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뺏으려고 싸워야 되고요, 지키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날마다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무엇이 그를 불순종하게 하였을까? 무엇을? 왜? 더 좋아 보이게 하고, 이걸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어. 그런데 정말 안 죽을 것 같은데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진짜 이거 먹으면 죽을까? 이렇게 맛있게 보인 건데 이거 먹으면 내가 진짜 더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 맞아.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 같으니까 못 먹게 한 것이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슈르륵 자기가 이미 받은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왜요? 싸우지 않았으니까. 설마 이거 먹으면 내가 죽게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별일 없으니까 우리는 안 죽은 줄 알아요. 아무 일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천국은 이미 신압으로 좀 먹어가는 거예요. 이미 얻은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여러분 신압으로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별 문제 없겠지. 우리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접목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은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이제 금이 가고 깨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안개 속에 있는 그 무엇처럼 아지랭이처럼요, 보여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은 거예요. 신압으로 하나님이 점점 내 인생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얻기 위한 싸움이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나는 이런 신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그래야만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아 보이고, 하나님은 내가 별거 다 해줄 것 같고 그래 했던 그 확신의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별것 아니라고 자꾸 성도를 넘어뜨립니다. 별것 아니라고, 하나님 너 인생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막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이 그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도 바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이것들 사자, 풀무불 이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 날 지켜주시면 지켜주시고 가면 말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시험을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한 싸움과 또 이미 얻어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싸운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이처럼 늘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식물을 먹어서 지혜로워졌을까요?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정말 지혜로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맨날 가난해서 풀떼기만 먹고 사람들이 그럼 전부 똑똑하라고? 아니에요. 풀을 먹어서 영리해진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요, 그냥 주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시험하고 시험을 해서 입증되고 검증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냥은 하나님이 줄 수 없어요. 사단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래? 그러면 동방에 있는 욥이라는 자를 봤느냐? 봤죠. 그가 얼마나 온전한 자냐? 에이, 온전하니 뭐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온전하지. 그냥 온전해지겠어요? 그래? 너 그럼 한번은 내가 인정하는 욥 한번 네가 한번 건드려 봐라. 걔는 네가 건드려도 끄떡 안 할걸? 정말요? 내가 너한테 허락할게. 가가지고 막 이제 했지만 여러분, 욥이 나면서부터 빈 곳으로 나왔는데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 심지어는 자석까지라도 자식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앞에서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싸워서 이겨내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제 축복을 하시죠. 사단아, 봐라. 이 사람은 검증됐다. 그렇게 딱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필요한 시련과 시험은요, 이처럼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당성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얘는 복을 줘도 되잖냐? 시험해 보니 어떠냐? 그러네요. 그치? 입다마시, 너 조용해. 이 사람은 내가 복을 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당성을, 왜냐?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공의를 하나님이 무시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사랑해주고 죄 씻어주면 돼요. 그런데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의로움을 지키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요 입증이 되었어요. 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함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입증이 됐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뭘 보여준 줄 아세요? 여러분, 더 지혜를 주셨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를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입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었어요. 시련이 없었어요. 여러분,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사단 앞에서 입증되잖아요. 그 다음에 잠잠부리는요 그냥 우습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한 번 정도는 사단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늘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오늘 저랬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 말해봐. 아니,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는 저 누구는 왜 내가 보니까 막 이러던데요? 얼마나 쫄랑거리고 다니면서 참수시키는지 몰라요. 이랬대요, 저랬대요 하면서. 왜요? 성도들이 잘 사는 것이 가장 배 아픈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약 올라 죽겠어요. 지 때는 다 되어가지 이제 말세가 돼서 자기는 이제 흉악한 이제 참 영혼이 나오지 못할 그 음부에 이제 갇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천국까지 못하게 자기 백성 만들어서 내가 나만 가? 어차피 나가 가는 거 너도 가야 돼 하면서 지 백성 만들려고 우리를 막 꼬들기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시려고 내 잃어버린 드라카마가 어디가 있냐? 잃어버린 내 양이 어디가 있냐?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그거 냅둬 볼지. 하나님은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양 한 마리의 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99마리가 있으면 충분하지 않소? 아니요. 그 한 마리 영혼에 대한 가치를 크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99마리는 어디 안 가고 얌전히 잘 있으니까 믿기 때문에 철다가리 없어서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는 하나님 믿어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철없는 양 아직도 헤매이고 돌아다니고 앉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주님은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데 사단의 밥에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다시 불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할 것이고 너는 나의 동력자다, 너는 나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는데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의 시련이 와요. 야가 돈 주면 이것 갖고 잘 살라나? 그러고 돈 주면 폴딱 망해보면 어쩌지? 돈이 같은 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도의 신앙이 되도록 물질 갖고 시련을 주고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잘잘잘잘잘 하는 사람은 나는 돈은 별거 아니대. 또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 이렇게 건강으로 그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건강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 생명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건강으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늘 자꾸 싸움박질을 해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보세요. 근데 그거를 싸워서 이기고 나아가다 보면 가정에 뭐가 올까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정당성을 찾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입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공평하시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도 저울을 들고 계신다는 게 있어요. 저울을 들고 계시고, 예. 하나님은 저울을 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성도들을 나놓고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떡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 체중 재는 저울 있죠. 그거다 딱 세워놓으셔서 근데 딱 중앙에 왔으면 너는 통과다. 근데 약간 기울어져서 넌 좀 더 기도해. 믿음이 너무 적다. 아직 몰라서 좀 더 기도해봐. 자 힘 한번 꾹 쓰고 애기 한번 낳자. 제가 그러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이미 받은 성령 또 이미 받은 천국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은 얻기 위해서 또 싸움을 하든지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는 공격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로 18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18절 상반절에 봐보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왜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성령으로 기도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육으로 기도하는 기도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눈만 뜨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버지 그런 게요 저런 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안 되더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육적인 기도야 내가 입만 벌리면 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힘써야 되는데 성령님이 잠시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죄를 미워 죽겠고 성질나 죽겠고 그러면은 성령이 잠시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다 성령으로 기도가 안 되면요 답답합니다. 야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야 성령으로 기도가 안 되네 이래야 돼. 기도가 안 되네 그러면 못 알아먹어. 아 오늘은 성령으로 기도가 안 되네. 아멘. 그래야 돼. 성가대 알았지? 오늘 성령으로 기도가 안 되네 그래야. 그게 쪼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 못한 사람들은 금갑다 그러잖아. 근데 그냥 성령 빼놓고 어째 목사님 오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저 소리가 뭔 소리예요? 기도를 왜 안 한다? 이해를 못해. 우리는 기도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키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얻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지 못한다면 수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쟁취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들이라 했으니까 침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피 흘기까지 싸우라. 신앙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야 찾지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죠.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데 성도들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쟁취하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싸움은 계속돼야 될 것이며 이제 홍해 앞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세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인생의 답답한 홍해를 갈라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노라는 말은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노하려고 싸우고 또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싸우고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한 나의 옛 자아를 버리기 위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지키려는 싸움, 또는 더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더 얻기 위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올라가기 위한 그것에 대한 싸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성도라면 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나가기를 싸우는 싸움으로 지켜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영적 전쟁이 날마다 있음을 기억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야, 너 오늘 잘 싸운다, 너 인생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잘 알구나, 그런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직식을 하고 또 여러분을 이제 더 새롭게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야, 나는 이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아니 이미 얻어진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이분들은 서로 주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고, 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얻기 위해서 더 싸우고, 이미 주신 여러분들에게는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날마다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싸우고,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이며, 가룟 유다처럼 이미 주었는데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 잘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다, 잘했다 내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 또는 이미 받은 직분자들, 앞으로 받을 직분자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잘 보관하고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